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누가복음 6장에 그랬죠. 12제자를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로 세우시고 이후에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육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9장 말씀부터는요, 이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벌써 24장, 12장 가야 반인데 후기 사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의 일주일간,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간의 사역을 누가복음 많이 할애해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 다 그런데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 후기 사역,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후기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훈육하시고 훈련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셨더라.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제자가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 6장에서 완전하게 세워졌지요. 완전하게 세워지고 7장에 주님께서는 세우신 제자들에게 복음의 방향성, 복음을 이런 방향으로 전해라.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고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된다. 복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와중에 항상 주님께 반응이 오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7장 이후에 교육하시면서 반응이 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잘 기억하시지요. 주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초청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된 사람은 레벨이 비슷했겠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푼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그런 질문. 여러분 항상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실습을 시키시면서 반응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들을 구분법을 가르쳐줘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길가밭, 바위, 또 가시밭, 옥토 이렇게 구분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리를 잘 구분해서 너희들이 정말 평생 동역자, 내가 불을 들 때까지, 주님이 불을 든다는 건 뭡니까? 종말 때거든요. 왕으로 오실 때, 뚜렷이 드러날 때까지 너희들과 동역자로 삼을 자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여겨라. 가족의 새로운 정립을 해주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라 말만 하시고 또 이렇게 로마 백부장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친히 몸소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이제 실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이 이방인들의 제자인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제자들의 마음에 벽을 넘어야 되는데 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벽이 여러분 이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의 생각은 괜찮은지 모르는데 유대주의 이건 뭡니까? 사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상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상이 너무 무서워요. 이 유대주의가 유대 사상이거든요. 이 벽이 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지내왔던 제자들, 이게 선수들이 감당 못할 이 대적한 물, 이 평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할 거지요? 만날까 말까 한 이 대적함이라는 거.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데 대적했다. 그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넘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벽을 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황하고 무수로하는 제자들에게 나서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이겁니까? 아니요. 두려워하고 놀라며
저가 누구간데, 저가 누구간데.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혁개정판에 지금 이야기 쉽게 나오는데, 전에 보던 성경에는 저가 누구간데, 저가 누구간데, 저가 누굴까? 예수님을 가르치죠.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잠잠하는가, 저가 누구간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태복음 병행구지를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둘씩 짝 지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제자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실습을 보내지요. 여러분, 실습을 보내. 실습을 온 지경으로 보냈는데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소문이 들리냐면은 헤롯 안디바의 궁정에까지 소문이 들렸다. 이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자기가 친히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의 일과 방불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문이 돌죠.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혹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막 소문이 들리니까 이 풍에 있는 헤롯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냥 만나보고 싶다. 이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한 대상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죠? 대적자인 바리새인부터 왕궁에 있는 정말 늙은 여우라고 칭하던 세례요한의 늙은 여우라 칭하던 헤롯과 심지어는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면서 공생의 대부분을 훈련시키신 제자들마저도 저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대적자부터 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편을 들었던 심지어는 세례요한까지, 그렇죠? 자기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까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이 9장에 나와 있더라. 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 그런 질문을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에게 실습을 시키지요. 그냥 실습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이 직업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나 또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들은 일정한 실습기간, 의사나 이런 일정한 실습기간을 둬요. 그렇죠? 의사도 인턴 과정, 그 레지던트 과정 해가지고 되지요. 간호사도요. 간호사 실습 제 아들 간호사들라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 간호사 실습은 나가요. 간호사 실습도 나가요. 사회복지사,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도 실습을 나가요. 실습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힌 것을 현장에 스승의 도움 없이 직접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운 것과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현장에서 접목하는 거죠. 접목해서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또 더 배워야 될 것은 더 책을 찾아보게 도전도 주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전도자, 선교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각처촌으로 두루 파송을 하시지요. 나 없이 가서 해봐라 이러지요. 내 보호자 나 없이 가서 해봐라. 그런데 그냥 혼자 안 보내시더라. 뭘 보내십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핵심에 아주 달콤한 걸 같이 묻혀서 보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 다시 말할게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요건요 복음의 그 껍질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뭡니까? 2절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을 위해서 그 껍질을 귀신과 병자와
또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그 껍질로 둘러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게 원어에 보면 능력과 권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엑수시아, 디나미스, 엑수시아, 디나미스의 이 파생어 단어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그게 뭡니까? 폭발적인 능력인 거거든요. 폭발적인 능력. 그리고 엑수시아는 권위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권위는 이게 엑수시아는 단어는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력, 힘, 그런 뜻이거든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뭐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빼 있거나 아니면 총을 들고 서 있거나 아니면 근육 우락부락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한 대 쥐어 터질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몸에서 풍기는 엑수시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파송하셨더라. 이 실습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마다 그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준비물도 어떤 준비물을 가져야 되느냐. 3절이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벌 옷도. 이 두벌 옷이라는 게 왜 중요하지요? 이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이 두벌 옷은 한 벌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걸로 잠옷도 하고 이불도 되고 막 하는데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그 말아 이거예요. 다른 불쌍한 사람 옷을 벗어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그 말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네 있는 물질을 나눠주란 말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만. 이거 보면은 자비를 배우고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다는 거지. 그리고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2000년 알다시피 교통이 안 좋잖아요. 또 촌락이 뜨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들어가서 머물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 벌써 숙식을 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옵니까? 그 머무는 장소에 올 수 있는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가서 친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기에 머물러. 그럼 그 복음을 듣고 온 자들도 있을 것이다. 온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거든요. 그 복음의 거점이에요. 자주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날 때까지 그 지방을 혹은 그 촌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도 그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이 지금 발에 먼지를 뜯는 것은 아시다시피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갈 때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건너가려고 그래요. 안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빙 둘러서 가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이방 지역을 둘러서 가요. 근데 이방 지역에 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로 보통 이렇게 이방 지역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여리고로 올라올 때 발에 먼지를 떱니다. 이방 지역을 지나왔으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방의 불결한 먼지 조각조차도 성지에 들여놓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거든요. 이방의 더러운 먼지 조각조차도 성지에 들어놓기. 성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들어놓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유대인 가정에, 유대인 촌에 파송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이방인들 대하듯이 하라.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대하듯이 하라. 이방인 대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지요. 그러자 이제 6절 제자들의 순종이 나오죠.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죠. 순종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직접 나가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귀신들이 나갔을 거예요. 병이 고쳐졌을 거예요. 보험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분부왕 헤롯이 지금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는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누칼라오, 유다 지역을 맡았었는데 금방 죽어버렸어요. 단명을 해서 빌라도를 비롯한 총독이 유다 지역을 맡았어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맡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그쪽에는 헤롯 빌립이 분봉을 받았어요. 이 전체가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이었는데 아들에게 그렇게 땅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올렸고 로마 황제가 가하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아들들이 그렇게 땅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누클라오에게는 유다 땅을, 차자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그리고 삼자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우리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쪽이 빌립보가 왜 빌립보냐면 바로 헤롯 빌립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이에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듣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들을 보고자 하더라. 왜 보고자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를 살려둘 절대 권력자는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소문이 퍼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의 소문이 온 갈릴리 땅과 베레아 지역과 유다 땅에 퍼졌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 이제 여기 10절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9절에 1절에 처음 들어가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여러분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동일한 사람을 10절에서는 사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12제자와 사도들이 동일한 사람인데 달리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1절에 12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12제자를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는 뭡니까? 보내는 자. 사도를 우리가 헬라로 얘기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자말로 소명자, 사명자 이렇게 부릅니다. 12명의 소명자와 12명의 사명자는 오늘 동일하다. 12명의 사명자와 12명의 소명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9절 1절에 12제를 부르시고, 이게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본 세웠다라는 세웠다는 말의 확장일 수도 있고, 지금 잠깐 얘들아 이리 와라 이렇게 불렀을 수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주님 부르셨다, 소명하셨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선교 보고를 했다. 사도들 똑같은 12명인데 한쪽엔 제자, 한쪽엔 사도. 사도는 바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와서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앉아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목사님으로 원합니다. 다 사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가 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주님께서는 실수를 보냈으니까 그들이 돌아왔지, 실수를 안 보내고 그곳에 있으면 뭐가 됐습니까? 각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떠나기까지 있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움을 받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요? 사도. 이 사도가 바로
부르신 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아직 덜 컸구나.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사도가 돼. 그래서 아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얘기할 때 제발 너도 사도가 되어라.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 바울도요 안디옥의 목회자였어요. 어떻게 됐죠? 그냥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이제 그 성도들도 참 대단해요. 자기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파수만. 그게 꽂히고 열매니까.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라. 이 말은 너희들도 복음을 증거한 사도가 되라. 사도 역할을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사도들이 들어와서 막 보고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여우라고 한 헤롯이 이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보자. 여러분 왕이 앉아서 야 쟤들 누군지 한번 알아봐. 혹은 보자. 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눈이 뻘개서 찾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이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갔더라. 이 벳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거든요. 동북쪽이에요. 거기는 누구 통치 영역이냐면은 헤롯 빌립의 통치 영역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에서 헤롯 빌립의 통치 영역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좀 미안하고 쓰기 싫은데 피신을 가셨어요. 피신. 제자들과 본인이 배를 타고 피신을 가셨어요. 벳세다 언덕으로. 이제 동북쪽으로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피신 간 거예요. 왜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이 통치가 안 미치니까 군인이 넘어오지 못하니까 다른 왕국이니까. 물론 형제죠. 왕들은 서로 형제였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원수가 된 거 아시지요? 헤롯 빌립의 아내 누가요? 헤롯 빌립의 아내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못 비워 죽었잖아요. 원수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 원수의 땅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원수의 땅 베세다로 도망을 가시고 피신을 가시고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혹은 따르는 무리들. 무리들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무리들이 따라오면은 너도 일당이지.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신방 받을 때 너도 나사렛 땅이지. 그러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무리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무지한 칼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 헤롯 빌립의 영역인 벳세다로 가셨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헬몬산 기슭에서 베드로 고백하는 거기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스다에서 헐몬산 땅이 가깝거든요. 헐몬 지경이. 그렇게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헐몬산 지경. 헐몬산 언덕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 백성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떠나갈 생각. 아시다시피 여러분 해가 지면은 하루의 일이 끝나요. 하루의 일과가. 그런데 해가 지가 그 땅거미가 내려오는데도 백성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얘기하죠. 주님, 여기는 빈들인데 우리 있는 곳은 빈들인데 저 사람들을 각 촌과 마을로 보내서 하루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제자들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주라. 이런 이건요. 지금 당장도 의미하겠지만 그리고 사도된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다라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 너희들이 먹여라.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50씩 땅을 짝을 지어 앉혀라. 뭐 남자만 50명이고 실제는 한 2만 명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있지요. 50이 앉을 거. 그리고 너희들이 먹이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먹이시지 않고 제자들이 50씩 앉은 무리들에게 가서 난 오병이의 기적을 나누시더라. 먼저 주시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느니라. 먹고 남은 12조각. 여러분 지금 이방 지역에서 물론 따라온 게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 먹이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이 12조각. 이 남은 조각 12조각은 누구에게 갈까요? 유대 12지파에게 가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유대 12지파에게 맨 마지막에 찌꺼기 같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누가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먹이시고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12조각의 방주리 조각을 이제 그제서의 12지파에게 먹일 것이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우를 이 가운데서 누가는 얘기하고 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 나오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헐몬산 기슭에서 일어났다. 이 베스다와 헐몬산은 가까워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9장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계속 말씀드리죠. 7장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와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준비할까요? 대적자 바리새인들도 제가 누구간데 죄를 사한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배 안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묻지요. 제자들은 묻지 않죠. 그냥 저가 누구간데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 오늘 9장 본문에서도 저가 누군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고 그들의 제자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왕궁에까지 소문나게 하느냐? 내가 만나고 싶다. 저가 누구간데 그 대답이 여러분 오늘 이제 시작된다는 거지요.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물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묻기 전에 무리들에 대해서 묻죠.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지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20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나는 한 명도 정답이 없었어요.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 주님도 대답은 들었어요. 배전에서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느냐. 저 누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사역의 후반전에 들어서는데 이제 사역이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띠리띠리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그놈들은 무리니까 너희들은 제자고 사도장이냐? 무리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다른 선지자 얘기하지만 제자고 사도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정답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물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고 먹거리 해결하시는 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 믿으시고 병을 나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 믿으시고 귀신이 쫓아 나가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진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했던 보고 경험을 했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잽싸지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고백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 말씀은 고백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장절수도 좋지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고. 근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세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 21절 주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쉿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쉿.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쉿.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왜 그랬다고요? 그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조용하라고 한 이유는 뭐지요? 왜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왜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무리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리들, 제자들과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조용해라. 지금 어느 상황이라고요? 왜 베세다로 또 헐몬산 기슭으로 도망갔다고요? 피신 갔다고요? 여우라고 칭한, 세례 요한이 여우라고 칭한 헤롯 정확하게는 엔티파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에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은 누구한테 죽어야 됩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각 열방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또 나사렛 땅이라 칭하면서 같이 핍박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최초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방점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방점이 있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슨 방점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 데 방점이 있을 것이다. 말을 들을 때 어디 핵심이 있는가? 이 청중의 입장에서 제자들과 띠띠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는데 방점을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방점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시면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수까지 마치시고 이제 졸업할 수 있는 마당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가 뭡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의무, 사명, 명령, 규례, 율법 이것들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나를 쫓아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십자가를 치려면 자기가 죽어야지요. 자기가 비워야지요. 자기가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라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도 방점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방점입니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서는 잃을 것이다.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조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헤롯 임금의,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죽음을 무엇으로라도 행해야 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25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해라. 뭘 위해서? 예수를 위해 죽음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가면 이해가 쉬워요. 25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잃음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데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 목숨을 얻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역설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죽음을 위해서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역설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가운데 역설이 아닌 것이 거의 드물지요. 죽어야 산다. 그러면 이제 26절 앞에 그러면 넣으면 이해하기 편한데,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 영광 오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시고,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말에 참으로 내가 그를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을 천사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결국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뭐? 가까이는 바로 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요. 조금 더 멀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목격을 하지요. 그래서 가까이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 조금 더 멀게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지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임시 변통의 하나님의 나라. 임시 변통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변화산상에서 유일했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모습을 갖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게 제자들, 120문도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보지 못할 자들도 있죠. 가까이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도 보지 못했고, 멀리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할 자들도 있고 볼 자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27절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 볼 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시면서 28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다. I am that I am.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시 강림케 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계시죠. 지금까지 숱한 질문들, 세례 요한의 질문들, 대적자 바리새인의 질문들, 하물며 왕궁에 들어앉아 있던 왕 헤롯의 질문,
자기가 훈련하고 교육하던 제자들의 질문에까지 이 변화선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결정적으로 계시되시고 나타내 현현해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기도할 때 영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서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으로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배석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배석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배석해서 뭘 얘기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는 아마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충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는 부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죽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을 올리운 사람의 대표적인 선지자니까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1절 회의 결과 비슷하게 나오지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근데 이때 졸았어요. 영광스러운 천국 회의 장소를 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졸았어요. 그런데 딱 끝나니까 깨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많더라고요. 헌금송할 때 탁 눈 뜨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 천국의 모습, 볼 자들도 이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천국의 그 위대하다고 하는 같은 시대에 살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를 그늘으시고 회의하는 천국의 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지 못했다. 이 인간의 한계지요. 보여달라. 누군지 가르쳐달라.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 보여줘도 모르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오죽하겠느냐라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제자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 사람만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 변화된 주님 모습.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좋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산 꼭대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안개 자국하니까 습기가 축축하지요. 돌바닥이지요.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구름이 확 대피지요. 그래서 구름에서 얘기하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뭡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들이다라고 확실히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시. 보지 못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이 제자들의 대표라는 놈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고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봤다라면 그 내용을 적었을 텐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초막을 찍고 그냥 여기서 멈읍시다. 밑에 제자들 남은 거 무리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 있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죠.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계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이 참 웃기고 재밌는 게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색깔 다르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평이하게 그냥 까만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까만색이에요. 제 생각도 그러네요. 주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 까만색이에요. 이는 누굽니까? 이는 누구간데? 이는 누구인데 계속 이는 왕궁에 있던 헤롯도 이는 누군데? 이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모든 주님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나의 아들이다. 그냥 그 말만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인 거예요. 이 말을 온전히 순종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어디서 만들었지? 연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황금색으로 만들려고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어느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다못해 빨간색으로 예수님과 동격의 말씀을 색깔을 하지 까만색으로 넣었다니 좀 불만인데 여러분. 성경을 만들 때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택함 받은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너희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의 후반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미혹 가운데 헤매고 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배를 불리는 분? 병을 고치는 분? 분란을 일으키는 분? 확정하시길 바라요. 나에게 주님은 누구시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사도로 삼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삼으십니까? 구원자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옛날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친히 보며 친히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가 아직 제자도 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도도 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제자, 온전한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